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인생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우리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랫말 가사입니다. 최희준 씨는 1936년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에서 태어나셔서 2018년 8월 2일 향년 62세 나이로 82세 나이로 수학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주보를 보고 있었거든요. 82세의 나이로 우리 세상을 떠나셨죠. 이 하숙생이란 이 노래는 1965년도에 발표된 노래죠. 1965년도에 히트곡으로 발표하면서 그리고 약 한 50년 이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곡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아껴주던 그런 인기받았던 노래입니다. 아마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의 애환을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정황을 잘 표현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때가 최희준 씨가 이 노래를 불렀던 하숙생이란 노래,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참 아이러니하게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할 때고 가장 많이 성장할 때. 사실 그때는 개척만 하고 십자가만 달아놔도 사람들이 막 모여서 또 부흥회를 하게 되면 막 자리가 차고 넘쳐가지고 강대상에까지 가득가득 차고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 기도가 어떨 때는 이 강단을 이렇게 천근이 적실 만큼 그렇게 많은 눈물의 기도를 흘렸던 한국 기독교의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부흥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그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비기독교적입니다. 세속적이면서도 인생의 허무주의를, 그러니까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의 허무주의를 노래한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그때 동시대 같은 때 거의 비슷한 때 우리 최희준 씨가 또 노래를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래가 바로 길 잃은 철새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물론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만큼은 그렇게 대히트를 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곡으로 들려줬는데 그 노래 노랫말의 가사를 들어보면 그 역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돌아가지 않는 길 잃은 철새, 밤이 깊어서 낙엽은 쌓이는데, 밤은 깊어서 낙엽은 쌓이는데, 흐느끼는 소리란, 홀로 살고파 왔을까, 홀로 울고파 왔을까, 돌아가지 않는 길 잃은 철새. 가을은 가고 겨울은 왔는데 한숨 짓는 소리만 길을 잃고 돌아가지 못하는 철새를 마치 현대인들을 비유해서 하는 그런 노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숙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길 잃은 철새가에 대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길을 잃은 철새, 돌아가지 않는 길 잃은 철새 이걸 보면서 조금 더 가정한다면 우리가 현대인들을 비유한다면 돌아가지 않는 길 잃은 철새가 아니라 돌아가지 않는 길 잃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돌아갈 곳이 없는 진짜로 돌아갈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요즘에 소상인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젊은이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때입니다. 물론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계속적으로 1년 이상, 2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두면서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다 흔들려 버리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청년들이 취직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비명에 가까운 그 울부짖음들이, 고통의 울부짖음들이 단순히 가난 때문일까?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이 너무 지쳐서 이렇게 울부짖음에 가까운 고통의 소리를 내부질까? 아니면 정말 정기직 취업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오는 갈등 때문일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원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요즘은 갖가지의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원인도 알지 못하는 갖가지의 질병들. 설사 원인을 안다 할지라도 그 질병으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그 고통들, 그 많은 고통들 때문에 정말 살 수 없고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겠죠.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취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참 힘들다고도 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는 것이 많은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길이 전혀 보이지 않네. 앞날이 안 보인다니. 앞으로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도대체 그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19가 우리 대유행이 번졌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변종이 되어가지고 번종 바이러스나 델타 그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매우 갈등적인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이 전염병, 이 코로나로 인해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오히려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지금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막히고 또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행복으로 가는 그 출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길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와서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통계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살한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그 숫자보다 자살로 인해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 가난이라고 하는 것, 참 궁핍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불행의 요인은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요. 하나의 불행의 요인, 참 가난하게 산다는 것. 제가 가난이 뭐 이렇게 불행인가, 가난이 뭐 이렇게 힘든가 얘기했다가 아주 혼났잖아요, 제가 한 번은. 내가 고통을 받는 것 중에, 많은 인생을 경험하면서 내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 중에서 인간관계 고통도 있고, 질병에 대한 고통도 있고, 아이들 등록해가지고 등록금에 대한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의 고통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겪은 고통 가운데 가장 쉬운 고통이라고 한다면, 하나만 정하란다면 나는 가난이라는 고통이 내게는 가장 쉽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혼났잖아요. 그건 목사님이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갔으니까 가난이 별로 대수가 아니지만, 정말로 넉넉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업이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망해서 그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의 그 심정을 당신은 아십니까?
그 이후에 제가 가난은 불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가난도 불행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가난이 꼭 자살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어려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불행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난이 꼭 자살의 원인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빚에 찌들리고, 그리고 가난해서 그 가난 때문에, 빚에 쫄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불편한 것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하려는 사람들보다는 실상은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따지고 보면 더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속에 하나가 모자라는 것 때문에, 그 빈 공간 때문에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길을 잃었기 때문이 그렇죠. 길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을 묻는 사람들, 또 길을 찾는 사람들은 최이준수가 노래를 불렀던 저 60년대, 70년대 그런 그 허무주의 속에서 살아가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청년들, 많은 또 우리 현대인들 속에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것은 60년대뿐만 아니라 현대뿐만이 아니라 돌아간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2000년도에 보면 2000년 전에도 이미 이러한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마의 질문입니다. 오늘 도마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길을 묻는 도마에게, 그 길을 잃은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 길을 찾고 길을 묻는 사람들, 청년들,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아우성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래서 길을 막혀서 살 길을 못 찾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명확한 답,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명쾌하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2000년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이미 하숙생이라고 노래를 불렀던,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돌아갈 길을 없어서 갈 길을 잃어버려서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길 잃은 철새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이전에도 주님은 분명히 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동일하게 다 죄인들이에요. 변함없는 죄인들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나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아무리 목욕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뭡니까? 죄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죄인의 상태인데,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값이 얼마냐고 하냐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싹스로 따진다고 하면 사망이에요. 죄는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지불은 대가는 그 어떤 물질 가지고도 안 돼요. 그 어떤 노력을 가지고도 안 되고 철학이나 공로를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무엇으로 되어지는가 하면 죽음으로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는데 인간의 원죄, 이 죄는 원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는 나 하나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범죄 같은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경제사범, 정치사범 이런 사범들은 말이죠. 본인이 죽으면 그 죄가 사라져 끝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박원순 시장도 뭐 성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문제가 박원순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살로 끝나는 순간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고 뭐 유가족들이 요즘은 또 거론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인간이 질 수 있는 윤리적인 죄, 자범적인 도덕죄는요. 이것은 본인이 어떤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본인이 죽으면 사망하면 그건 다 덮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원죄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던 인간의 원죄는 그건 내 하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다가 자범죄 그리고 윤리적인 도덕죄 이런 죄 여러 가지 죄 뭐 경제사범이라든지 정치사범이라든지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이런 죄는 내가 죽음으로 내가 죄졌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써 끝날 수 있어. 또 내가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대신 누군가가 죽어주면 돼요. 아들이 죄를 졌는데 그 아들의 죄를 부모가 다 덮어써서 죽어주면 되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다 덮어써가지고 그것을 해서가지고 죽으면 자식이 그 죄를 묻지를 않아요. 왜?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는 묻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죄는 죽는다고 해서 절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좀 오늘은 제가 조금 뭐 많이는 하지만 좀 심각하게 무서운 걸 얘기한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무덤으로 죽어서 화장터로 가서 화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 어쩌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또 다른 죽음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서 끝나면 괜찮은데 안 죽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요즘은 뭐 거의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뭐 찜질방 같은 데 가가지고 특별히 뭐 이렇게 둥그런 데 들어가서 뭐라 그래. 찜질방에서도 그 안에 뭐라 그러죠? 들어가는데. 응? 한증막 뭐 이런 이게 가마솥 같은, 응? 불한증막. 장작 떼가지고 그냥 그 들어가가지고 3분만 있어도 못 있겠어요. 3분만 있어도 뭐 숨이 차서 못 있겠고 오래 있는 사람은 한 5분 있더라고요.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은 한 10분 있더라고요. 대단한 한 10분 있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10분 있으면 있다가 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누군가가 거기서 앞에서 문을 잠그고 나올 수 없어가지고 20분 30분이야. 20분 30분 지나는데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죽지도 않고 거기서 끊임없이 그 불 한증막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어요. 거기에 구더기가 끓고 그런다면 지옥은 그런 곳이지요. 우리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살하면 끝날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이제 죄인으로서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걸 끝이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죄인이 구속함을 잊고 죄의 문제를 진짜 구속함을 잊고 죄사함을 받아서 죽으면
부활의 영광으로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환희와 그런 찬송으로 노래할 살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죄인으로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행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죄가 없는 의인이, 그렇잖아요.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의인이 죄의 문제를 책임지고 돌아가셔야만, 죽어야만 이 문제가, 죄의 문제가, 원죄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꾸 의문을 제기해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증명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런데 증명이 안 되니까 그거는 그냥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의 구원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이 육신의 몸을 신성으로 탄생하지 아니하고 인성만 가지고 탄생했다면 예수 역시 그의 죄의 그런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깨끗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멘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믿음을 어떻게 검증하겠어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어지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없겠어요? 이름을 안 밝히랍니다. 이름을 밝히면 좀 안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창세기 공부하다가 저한테 어느 날 하루는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감격이 돼가지고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그래서 50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해서 50일 공부하는데 50주 한 주에 한 장씩 50주를 공부하는데요. 권사님이 한 30주, 25주, 30주 좀 지난 다음에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저한테 울면서 얘기를 해요. 남자 권사님인데 여자 권사님도 아니고 남자 권사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 들으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뭐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요. 그러더라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대. 네? 뭐야?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혀 집사님도 알잖아. 외웠잖아. 응? 이옥자 집사님도 태초에는 아시네. 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진대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입증하려고 그래요. 응? 증명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는요, 어떻게든지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걸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귀한 일이기도 해요.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건 입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증명할 일이 될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 이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도대체 나는 우리의 신체의 구조 쪽에서 이해가 안 갔던 거 다 이해갔지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왜 우리에게 방구를 주셨냐는 거야. 응? 도대체 전혀 필요 없는 혐오감을 주는 방구는 왜 주셨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수술하고 나서의 방구는요, 귀한 거예요. 응? 얼마나 귀해요, 방구 하나가.
우리 집사람 우리 사성이 수술하고 나가지고요 방구 나오는데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구 하나의 신비조차도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신비로운 거 이걸 어떻게 입증하고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요.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게 놀라운 은혜이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지를 남겼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로 은혜이고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그걸 건너가는 것도, 그리고 애국 군대가 거기에 빠져 죽는 것도, 그것도 그 사실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자꾸 입증하려고 그리고 이걸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는 없어요. 그건 죄 해결이 안 되는데, 죄 없는 분이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죽을 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 통해서 탄생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입니다. 예,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정말로 은혜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 이 지긋지긋하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우리를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있는 이 원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의 문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대속함을 얻고 다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가난이 힘들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들긴 하지만 그 가난이 우리를 불행하게 있는 원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업에 실패하니까 사업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 아픔과 고통의 문제도 따라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래적인 본질적인 이 문제가 아니에요. 취업이 안 되고 대학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불행이 아니고 몸이 진짜 아프다고 그래서 몸이 아프면 저렇게 일어서도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러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속 썩여서, 내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정말 불행한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불행한 것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원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없어졌어요. 길이 없어요. 길 잃은 철새처럼. 네? 돌아갈 곳을 잃어버려가지고 돌아볼 것을 잃어버린 길 잃은 철새가 아니라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돌아갈 곳이 없어요.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인간의 철학,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그 어떤 재물 가지고도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수천억, 수백조 원을 줘도요 그 돈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그 길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갈 길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아주 혼미케 해요. 아주 우리 영혼을 혼미케 하니까 그러니까 하숙생 같은 노래가 나와요.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잖아요. 기독교인이 그런 거거든요.
이런 의식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가숙적 노래 가사에 은혜 받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50년 동안이나 유행가로 이렇게 했어요. 물론 그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갈 곳이 온 곳이 분명하고 왔던 곳이 분명하고 갈 곳이 분명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갈 곳이 분명하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위대한 그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요, 브뤼셀 병원에서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그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프랑스에서 가장 위대한 한 세기를 주름잡던 위대한 철학자가 마지막 브뤼셀 병원에서 죽어갈 때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의사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간호사들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요. 그럴 때 프랑스의 언론은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실존적인 철학자,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그의 책을 읽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그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그때 기독교인 이름 없는 기자 하나가 한 줄 딱 썼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어요? 사르트르 그는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해외여행 갔다가 해외여행도요 12박 13일이면요 난 미칠 것 같더라고. 김치가 먹고 싶어가지고. 응? 아무리 좋은 유럽에도요, 아무리 좋은 발칸반도를 가도요, 난 일주일 지나니까 아주 집에 가고 싶어서 아주 죽겠더라고요. 왜?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유럽은, 젊은 애들은 유럽 가면 1년도 살고 10년도 산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저 동남아시아, 진짜 어려운 동남아시아 가가지고 그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도요, 즐거워 선교하는 게 왜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갈 고향 한국 땅이 있잖아요. 어제 동영상, 이제 고등학생들이 보는 동영상, 그 영화 같은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왕따 당하는 아이가 계속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요. 근데 아버지가 왕따 당하고 너무 괴롭힘을 당하는데 아버지가 문자를 보냈어. 딸아, 일주일 후에 우리 서울로 전학 간단다.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애가 그때부터는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일주일만 견디면 되는데 뭐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요 견뎌내는 거예요. 왜요? 갈 곳이 있으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고향.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가난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길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희생, 자기의 대속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이거 하려면 참 쑥스럽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 노래 하나 부르려고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쑥스러워? 옛날에는 나 노래 정말 잘 불렀었는데 참 쑥스러워요.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빰빰. 네. 복음성가입니다. 아닙니다. 60년대 불렀던 어린이 찬양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으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서 길을 찾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길을 찾기 위해서 철학을 향하고 길을 찾기 위해서 돈을 향하고 길을 찾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향하지만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고 천국의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사실, 이 감격, 입증이 아니라 증명이 아니라 검증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축복 그리고 성공의 지름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